1995년 어느 날 내 삶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야간 근무를 하며 임종을 앞둔 어떤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그의 몸을 닦으려던 순간 환자가 침대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다. 모든 움직임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목의 절개관에 연결된 인공호흡기 때문에 그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이렇게 애원하는 것 같았다. 제발 나 좀 가만둬. 그냥 죽게 내버려둬. 그 눈빛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눈물과 고통,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마지막에 이르고 있었다. 그 환자는 모든 기관에 연결된 온갖 기계에 의지해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 2시간 후 그 환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날 매우 충격을 받았던 나는 간호사 일을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자를 살려야 할 만큼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왜 우리는 그리도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죽은 후에도 의식이 존재할까? 나는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일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죽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죽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사는 법도 알게 된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가짜 죽음이다.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진짜 죽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다. 진짜 죽음을 겪은 사람은 살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을 모른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봐야 한다. 저도 죽음을 겪었다고 말하는 임사체험자들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뿐입니다. 가능성의 문을 항상 열어두면 삶에 도움이 되는 배움이 찾아옵니다. 옳다 그르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분명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나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으실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저와 동갑이었던 사촌이 있었습니다. 1년 넘게 투병을 이어오다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모의 연락을 받고 친구이자 사촌인 그 아이를 보러 갔었는데요. 전날 열이 엄청나고 사경을 헤맸다는 아이가 우리가 간 그날은 엄청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다 나았나 보네 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아무래도 더 살 것만 같아. 어제 예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만났거든? 근데 나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 아직은 올 때가 안 되었다고 얼른 돌아가라고 화를 내시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랑 더 이따 갈게요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와야 한다고 빨리 가라는 손짓을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눈을 떴는데 열이 다 내려버렸어. 막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촌 친구는 한 달도 못 살 거라는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2년을 더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말 외할머니가 그 친구를 좀 더 살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간호사였던 페니 사토리는 영국 최초로 장기 임사체험을 연구했고 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나도 이전에는 관심을 전혀 가진 바가 없었고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동안 연구해온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죽음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체험이 아니다. 우리가 죽음을 깨우칠 수만 있다면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현재에 충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삶과 영혼의 새로운 소중함을 느끼고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현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영혼의 가치를 다시 찾았다. 삶과 영혼의 재발견. 나는 나를 보았다.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질병이 아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다. 임사 체험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임사 체험은 우리의 의식이 뇌와 육체의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임사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영혼이 불멸함을 확신한다. 임사 체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내가 얻은 가장 큰 배움은 역설적으로 죽음이 아닌 삶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죽음을 통찰함으로써 지난 17년간 중환자실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 임종을 맞은 나의 가족을 돌볼 수도 있었다. 내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단지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지난 세월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신비를 깨닫기 위한 여정에 함께 동행하길 바란다. 임사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죽음에 대한 연구도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공부할 생각도 안 했을 것이다. 임사 체험을 한 순간부터 나는 달라졌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욕구가 솟은 것이다. 매일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 뭔가를 주는 작은 행동의 힘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결국 신앙이란 말 그대로 단어일 뿐이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임사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재조정한다. 이전에는 돈과 명예를 추구하였다면 이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단순한 일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인식하게 된다. 예전에는 고민했을 일들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임사 체험 후 영적 세계에 대한 신념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다. 임사 체험을 하면서 보거나 느낀 것이 자신들의 기존 종교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한다. 체험자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 체험자들은 다시 살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며 거기에 영적인 목적이 있다고 느낀다. 체험자들은 자신이 이 세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어서라고 믿는다. 그런데 막상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사는 목적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995년 여름 병원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나는 맹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갔죠. 수술은 아침으로 잡혔고요. 그때도 통증이 심해서 모르핀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나는 18시간 후에야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죠. 의사들은 내가 마취 상태에 들어간 줄 알았지만 나는 배 위를 차가운 액체로 문지르는 것이 느껴져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체험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운반용 침대에서 1m 정도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 한 아이가 누워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 아기가 나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아기는 갑자기 어른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나였죠. 그리곤 주변이 어두워지는가 싶더니 긴 머리에 턱수염을 기르고 이마가 넓은 어떤 존재를 향해 내 몸이 흘러갔습니다. 그 존재는 마치 사진의 네거티브 필름처럼 흑백으로 보이더군요. 이마가 넓긴 했지만 예수님과 비슷했습니다. 뒤에서 부드러운 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의 어깨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른 옆에 작은 아이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로는 아주 부드럽고 하얀 빛이 비추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 몸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이끌려 이제까지 온 길을 흘러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돌아오는 길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당시 내가 본 것은 그 존재의 얼굴과 어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존재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내 몸은 내 왼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할 일이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커다랗게 생긴 터널 같은 것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날카로운 창 같은 것들이 무수히 솟아있는 것이 보여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동안에도 누군가가 나를 계속 이끌었습니다. 다음 순간 내 의식이 몸으로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최악의 통증을 경험했고요. 의사들은 그런 경험이 모르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경험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나는 원래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단계라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나는 이제 46살이 되었고 그 후에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헬리콥터를 조종해 사람들을 구조하기도 합니다. 헬기 조종을 하면서 알게 된 몇몇 가부 친구들이 자선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의 환자와 어린이들에게 더 신속하게 구조대를 보내는 일을 하려고 하죠. 아마도 이 일이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영적 세계에 대해 예전에도 관심을 가졌었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운명이고 삶은 훨씬 더 좋은 무언가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은 전자기장에 더 예민한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 임사체험을 깊게 했던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전자기장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적에 임사체험을 했던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임사체험을 했던 10살 때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제 첫 손목시계를 사오셨습니다. 항상 시계를 갖고 싶어 했기에 몹시 기뻤죠.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제가 차기만 하면 시계가 멈췄습니다. 손목에서 풀어놓거나 다른 사람이 차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잘 돌아가는 시계를 차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도 시동이 켜졌든 달리고 있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불을 켤 때는 전구를 깨트리기 일쑤입니다. 전자제품 가까이에 못 가는 사람이라는 놀림도 받았고요. 엄마는 제 몸에 정전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임사체험 때문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임사체험 후 치유의 능력이 생기기도 한다. 20년 전 터키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자궁의 임신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영국인 학생의 도움으로 저는 여성 전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수혈을 받고 링거는 맞았지만 아무런 마취 없이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도중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터널을 통과해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돌아가거라 라는 말을 듣고 쿵소리와 함께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깨어나 보니 통증과 책임져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제 삶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삶의 이유와 의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한 후에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기들을 잘 돌봅니다. 아프거나 다친 고양이도 제게 다가오고 다 나을 때까지 머물다 떠나가곤 하죠. 때는 1984년 그렇게 심한 독감이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극도의 탈진 상태로 침대에 누운 채 죽을 것처럼 앓았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집 밖, 그러니까 지붕 위에 서서 얼음이 낀 썬루프 창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서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것이 신이 나서 이웃집 지붕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눈이 소복한 길 위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죠. 나는 근처에 있던 우리 할머니 묘소에도 갔습니다. 돌아가실 때보다 훨씬 젊어지신 할머니가 바로 눈앞에 서 계시더군요. 할머니는 나보고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 집 썬루프 창문에 도착해서 내려다보니 내가 하얀 얼굴로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내 몸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누워있는 내 몸을 보자마자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빨리 내 몸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냥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고 좀 더 있다가 숨을 쉬기 시작했으니까요. 내가 정말 몸 밖으로 나갔다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났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온 것이 무척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나는 며칠 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심한 전기 고장 문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에 민감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상한 느낌과 증상을 겪었으니까요. 첫째로 백화점이라든가 큰 쇼핑센터 같이 전자제품이 많은 곳에 가면 늘 속이 거북했습니다. 전에는 쇼핑하러 가는 것을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전자제품이 많은 곳에 가면 머리가 어리둥절해지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심할 때는 밖으로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핸드폰도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특히 10분 이상 통화를 하면 정말로 열이 납니다. 그런데 탁 트인 공간에 가면 이런 증상이 확실히 사라집니다. 몸을 빠져나와서 지붕 위에 올라간 뒤 4년이 흘러서 18살이 되자 치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것이지만 점차 내 능력이 사람들에게 영적, 육체적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떤 강한 에너지가 내 안에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치유되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힘이 촉매작용을 하여 그들의 몸이 스스로 낫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생각일 뿐이지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임사체험은 특히 흥미롭다.
어린 나이에 무의식중 체험한 일임에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연속적인 사건을 자세히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체험자는 어른들에 비해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적게 받은 편이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의 임사체험 사례 중 대부분은 체험자가 어른이 된 뒤에 말한 내용과 어릴 때 말한 내용이 일치한다. 연구에 따르면 임사체험에 대한 기억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윤색되지 않으며 경험했을 때 회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어린이들도 어른과 비슷한 내용의 임사체험을 한다. 그들의 임사체험에도 어른의 것과 비슷한 요소가 포함된다. 단, 어린이들은 무지개 색깔을 보는 경우가 많고 죽은 친척이 아니라 살아있는 친척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정말 별로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겪었을 때 6살이었고 지금은 70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 침대에서 떨어질 때 유리물병이 등에 깔리는 바람에 척추에 수막염이 생겼습니다. 나는 밤늦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때 이미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신경은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독이 심장에 퍼지지 않게 하려고 나를 얼음 욕조에 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몸에서 빠져나가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다음 터널을 내려가니 형형색색의 빛이 보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당시에는 디스코장 조명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색깔을 부모님께 설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는 터널 끝에 도착할 무렵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고개를 돌려서 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깼을 때는 내가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을 앓던 탐신이라는 14살 소녀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탐신의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하루는 탐신이 죽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아름다웠다고 자기도 그곳에서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아주 깊은 우물이 있는데 그 위에 앉아서 지구에 있는 가족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탐씨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었는데 아프리카 느낌이 나는 그림이었습니다. 한 번은 삶의 끈을 놓고 자신이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가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밝은 빛을 향해 들어가려다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 주변에서 빛이나 안개를 보기도 한다. 우리 아버지는 1934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어머니와 오래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아주 큰 침대를 사용했는데 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침대 위쪽으로 작은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일이 기적이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갔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고통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가슴에서 빛이 생기더니 머리를 지나서 창문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니 일그러졌던 주름살이 모두 펴지고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내가 어머니에게 아까 아버지에게 이상한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순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나도 알아. 나도 봤거든. 다음은 자아 초월 심리학자인 하라 윌로우가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하는 날 겪은 일을 언급했다. 새벽 6시 45분에 잠에서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침 8시 반 전에 깨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확히는 1991년 4월 27일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시계를 보고 자고 있는 약혼자와
창문 너머 비치는 햇살을 보며 상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행복한 감정이 커지다 못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평안함과 사랑과 편안함으로 번졌습니다. 나는 이 감정에 완전히 흡수되어 모라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한 가장 깊고 순결하고 황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휩싸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 온몸을 감싸고 내 존재의 모든 세포에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과거에도 안전했고 앞으로도 항상 안전할 것이며 모든 일이 순조롭기 때문에 두려워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앞으로도 항상 완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주의 모든 일이 계획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삶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선명한 관점으로 내 자아 밖에서부터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경험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 깊고 깊은 명상을 하던 중에 그런 귀한 경험을 몇 번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느낌은 점점 약해지더니 보통 때 행복을 느끼는 수준으로 잦아들었고 방안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8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니가 말하기를 아침 8시 45분에 엄마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여전히 엄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비로소 엄마의 죽음과 그날 아침에 겪었던 놀라운 체험을 연결하여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죽음과 임종, 전이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의 강의를 정원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강의 중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순결한 사랑, 평화, 기쁨, 만족감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 어떤 한쪽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을 때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그런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 조금은 풀려나는 마음속의 작은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내가 느꼈던 것,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그 느낌. 바로 당신이 그런 곳에 계심을 엄마가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하던지 내 슬픔의 치유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경험을 다음과 같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 네, 기억하다 마다요. 전부 다 생각나요.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위로 떠오르더니 천장에 가서 달라붙었죠. 내려다보니 내 몸이 침대 위에 있더군요. 정말 평화롭고 기분 좋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통증이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분홍색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시고 옆에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같기도 했지만 내가 그 양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머리는 빗질을 해야 할 것처럼 어수선해 보였지만 눈은 정말로 선하게 생겼습니다. 그 눈을 바라본 것이 기억납니다. 아버지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누군가가 내 눈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려다 보았더니 내 몸, 의사, 간호사가 보였습니다. 의사가 내 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분홍색 막대 같은 것을 내 입에 넣어서 입을 청소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도 있었는데 내가 걱정이 되었는지 그 간호사는 커튼 뒤에 숨어서 자꾸만 내가 어떤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 같은 양반이 말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나는 거기에 있고 싶었습니다. 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내 몸이 거꾸로 날아서 다시 몸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통증이 다시 느껴지는데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너무 뚜렷하게 다 기억이 납니다. 절대 그 느낌을 잊지 못할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눈을 감으면 다 생각이 납니다. 모르핀 주사를 맞았을 때 봤던 환각하고는 다릅니다. 훨씬 더 선명합니다. 환각에 빠지는 건 진짜 끔찍해요.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방이 빙글빙글 돌고 거미가 벽에 막 기어다니고 그래요. 침대가 움직이고 벽을 통과해서 지나가기도 하고요. 임사체험은 이것과는 정말로 다릅니다. 그 일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의사가 날 보고 내일 죽는다고 말해도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즐길 겁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을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해 줍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내가 이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죽었을 때 함께 죽고 싶었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없는 세상이란 생각도 못할 일이죠. 임종하기 전에 아내를 보러 갔습니다. 아내가 눈을 뜨더니 나를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랑 함께 갈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아내는 떠났습니다. 나는 아내가 장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아내가 떠날 때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났죠. 하지만 어디에 있건 아내가 행복하게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임사체험은 분명 실제하는 현상이다.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 저는 여러 면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달라졌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 지구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어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점점 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영혼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주기 위한 것인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영성은 종교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되어 왔다. 종교를 가지지 않고서도 영적일 수 있다. 영적 요구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해 있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거나 혹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과학자라며 강하게 부인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각기 다른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 임박해서야 이러한 영적 필요가 눈에 보이기도 한다. 나는 많은 환자들이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영적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많이 봤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나 소유한 물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삶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 삶의 영적인 부분을 미리 고려해 둔다면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못다한 말도 못다한 일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죽음 너머에 공포가 기다리고 있지 않음도 알기에 마음이 편할 것이다.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대부분의 체험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볼까봐
자신의 경험을 밝히기를 주저한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 죽음을 무시하지 말고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오늘이 혹은 이번 주가 당신 삶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뭔가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삶을 의식하면 궁극적으로 현재를 살게 된다.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천국은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마음 상태이다. 우리 모두의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 천국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언제나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은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한다. 눈앞에 빛의 고체가 나타났다. 그 존재를 보면서 내가 물었다. 여기는 또 다른 천국인가요?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천국이 많다는 말인가요? 내 질문에 그 존재는 이렇게 말했다. 천국은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평화로운 사랑의 빛이 마음을 감싼다. 나는 이 존재에 즉시 안심을 느낀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온 거죠? 여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빛의 고체가 말했다. 답을 찾는 당신의 탐색이 당신을 영적 훈련장, 즉 자신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이 학교로 이끌었습니다. 마음을 열 준비가 되면 당신이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끊임없이 이어지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삶은 왜 있으며 죽음은 왜 또 존재하는가? 나란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그러한 궁금증은 육체를 초월한 의식 탐험을 이끌어냅니다. 체외 이탈, 임사체험 등의 방법으로 영혼의식 여행을 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몸 안이나 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제 기능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의식은 또렷이 다른 경험을 한다. 다시 육체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 경험을 기억하고 그때의 느낌 또한 생생히 기억한다. 그러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경험하고 나면 삶의 모든 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윌리엄이 쓴 이 책에서는 영적 탐구 과정을 하나의 캠프 훈련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라고 불리는 훈련 현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영적 훈련을 위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죽음 이후 의식은 사라지는가? 죽음 후 의식 세계. 고등학교 교실로 보이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속적인 광명이 벽에 난 창문을 통해서 흘러들어와 부드러운 천상의 빛으로 방을 가득 채운다. 몸집이 작은 젊은 여성이 교실로 들어온다. 그녀의 의사소통은 내 마음에 흠뻑 스며드는 빠른 생각 이미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왜 이 반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죠. 여러분은 외부 세계에서 많은 생애를 헤매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모두가 지구로 불리는 훈련 현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밀도 높은 에너지에 노출됨으로써 여러분 마음의 모든 면이 오염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 일부가 이 수업에 참여할 필요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 수업은 많은 사람에게 어려울 것입니다. 지구 방식으로 말하면 여기는 영혼을 개발하는 훈련 캠프입니다. 지구 학교는
자기 희생과 용기와 같은 영혼 특질이 있는 곳이므로 힘들고 고달프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지구는 젊은 영혼들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장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영혼도 죽지 않고 결국에는 모두 졸업할 것입니다. 우주의 위대한 경이로움 중 하나는 지구에 묶인 대부분 인간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를 여러 번 방문하는 동안 여러분 각자는 스스로 만든 환상을 뒤쫓았습니다. 생을 거듭하는 동안 여러분은 시리즈 드라마를 만들었고 더 나쁜 것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괴적인 습관과 개인적 책임감의 결연은 이 수업에서 멈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대한 변명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극단적인 폭력과 자멸의 오랜 역사를 가진 원시적인 종에 동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십억 명의 동족을 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인류라고 부르는 집단 관계의 덫에 여러분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우주의 가장 바깥 지역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여러분의 대다수는 앞에 놓인 위대한 과업을 과소평가합니다. 육체적인 환상이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거의 모든 인간은 그들의 기능장애의 정도를 결코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모두는 지구를 방문하는 동안 격렬한 세뇌의 경험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거짓을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우주의 가장 바깥쪽 차원에 갇혀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에 매달리는 동안은 계속해서 영적 본질과 분리될 것입니다. 즉, 낮은 차원의 세계들을 헤매다니는 처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그들의 전생 비전이 펼쳐지자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개인적 비전에 동요된 누군가가 이게 지옥이야? 라고 불쑥 말한다. 지구에 묶인 영혼들 스스로 이런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 안에서 반복되는 고통과 고뇌가 그들 스스로 창조한 것임을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환생을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발은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은 지독한 환상에 지친 나머지 영적 깨어남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남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은 불멸입니다. 진화에 걸리는 시간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세뇌를 의식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 진짜인가요? 감독인 그녀가 손을 들자 커다란 빨간 사과가 나타난다. 이게 진짜입니까? 반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대답한다. 사과는 즉시 포동포동한 노란색 배로 변한다. 이게 진짜입니까? 학생들은 침묵한다. 배가 사라지고 사과가 다시 나타난다. 어느 것이 진짜였습니까? 뒷줄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다. 둘 다 진짜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당신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반 학생들이 수줍게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는 손을 내밀어서 2개의 빨간 사과를 보여준다. 그녀는 훌쩍 한 입 베어 물고 맨 앞줄 학생들에게 과일을 건넨다. 지금 맛보세요. 두 학생이 사과를 집으며 그 말을 따른다. 그것은 진짜입니까? 학생들은 겁을 먹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왜 진짜일까요?
맨 앞줄에 한 청년이 목청을 가다듬고 용감하게 말한다. 우리가 만져보고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교사가 말한다. 맛보고 느낄 수 있을 때만 사물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머지 반 학생들도 순순히 그렇다고 대답한다. 교사는 다시 반 학생들에게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여자가 당신은 여자 영혼입니다. 라고 말한다. 교사는 웃으면서 갑자기 근육질 남자로 변신한다. 반 학생들은 그 변화에 깜짝 놀란다. 깊고 우렁찬 남자 목소리가 묻는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진짜입니까? 한 학생이 당신은 영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순식간에 남자 몸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하얀 빛을 찬란하게 방사하는 빛의 구체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 강력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스며든다. 형태의 투사는 우리가 무엇인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입니까? 영혼의 겉모습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형태는 단지 의식이 사용하는 도구이며 운송수단일 뿐입니다. 이제 집중해서 마음으로 사과를 만들어 보세요. 눈을 감고 의식을 집중하는 겁니다. 모양, 색깔, 무게, 질감과 같은 세부사항을 시각화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세밀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보고 느껴보세요. 당신 앞에 있는 사과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창조물을 맛보세요.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형태는 이와 같은 집중적인 생각 과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육체적인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은 형태라는 환상에 속았습니다. 물질의 밀도가 생각의 창조 과정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데는 외부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 앞에 꽃들이 배열된 것을 선명하게 상상해 보세요. 학생들은 그 말을 따르자 곧 다채로운 꽃다발들이 나타난다. 나는 눈을 뜨고 붉은 장미 한 다발에 달콤한 향기를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미소를 짓는다. 꽃들은 나를 안심시키고 나는 내 능력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인간은 생각이 결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관습, 사회적 규범,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선택을 포함한 삶의 모든 방식은 타인들에 의해 제조됩니다. 여러분의 전체 현실과 습관적 태도는 여러분의 집단적인 생각으로 형성됩니다. 집단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단 의식에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진 인간은 거의 없죠. 영적인 성장이 이 지점에 이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밀도 높은 현실은 자아와 환상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기 때문에 그 경험들은 특히 도전적입니다. 모든 영혼은 무한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타고난 능력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현실을 창조하지만 자신이 창조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답을 찾는 대신 외부의 어떤 힘이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생각 형태가 더 3차원적으로 되면 될수록 더욱 물질적인 실체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윤곽이 뚜렷한 생각의 형태는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세계로 출현합니다. 이 물질 훈련 현실에는 80억이 넘는 영혼이 있지만 기본적 에너지 과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생각이 흐르는 곳에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물었다.
에너지 과정이 물질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생각 에너지 집중과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집중할수록 더 빨리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체 우주에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에너지 과정입니다. 이제 마음을 맑게 하세요. 영혼의 창조적인 힘은 엄청나지만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깨어나야 합니다. 다음에 물질 세계를 방문할 때는 이 지식을 현지인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먼저 자신의 창조력을 인식하세요. 제일 처음에 집중했던 생각에서부터 생애 동안 나타나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물, 사건, 관계는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신의 창조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식적으로 삶을 구축하세요. 생각은 매우 휘발성이 강한 힘의 원천이므로 모든 생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흐름을 점검하고 오염된 생각은 창조주를 파괴하고 가까이 있는 모든 영혼에 치명적이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유독한 에너지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창조적 능력을 껴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지식은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 간직됩니다. 영혼으로서 당신은 모든 지혜 그리고 그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첫째, 다차원적 자아를 항해할 수 있는 내면의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의식이고 모든 형태는 결정화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반드시 의식을 집중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의식을 잃지 않고 이동하고 개별 에너지 환경 내에서 의식을 고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영적 여행자가 되려면 의식의 유연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지배하는 에너지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식 상태를 전환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능력을 확장해 보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지구의 달에 온전히 의식을 집중하세요. 인간은 복잡한 생각의 거미줄을 짜고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자기를 가두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강력한 에너지 거울로 기능합니다. 집중해서 생각할 때마다 주변 환경에 창조적인 에너지 파동을 방사합니다. 자기 생각이 주변의 미묘한 에너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과금 낼 돈도 부족한데 애들은 치과에 가야 한대. 운이 좀 따라주면 좋으려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이야. 보다시피 필요와 부족이라는 생각의 투영이 이 사람의 주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창조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 에너지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광범위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영혼은 자기 능력에 눈을 뜨고 더 영감받은 현실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배적인 생각의 내용과 초점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에너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주는 당신의 생각에 친절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우주는 결코 여러분의 생각의 내용을 판단하거나 편집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미묘한 에너지에 자동으로 반응하고 형성합니다. 사실 우주는 항상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해 왔지만 여러분의 개인적 투사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든 형태는 집중된 생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우주의 모든 차원에 적용됩니다. 영혼은 생각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신의 천국이나 지옥을 만듭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영적 스승들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쳐왔지만 귀를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물질적 현실은 아스트랄 차원의 가장 바깥 영역에 위치하는 에너지 하부 구조를 토대로 건립됩니다. 따라서 어떤 물리적 위치의 기억을 점프의 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 공간, 시간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간의 시간 개념은 쇠퇴와 부패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은 여전히 형태에 고정되어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지각을 방해하여 발전을 늦추고 있습니다. 의식은 형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주치는 모든 장애물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오직 여러분만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는 단지 영혼의 일시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모든 투영 너머에 존재합니다. 생각은 충실한 하인이고 끔찍한 주인입니다. 모든 포유류가 잠을 자는데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류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면 없이는 어떤 물질적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잠자는 동안 자신의 타고난 영적 능력을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는 동안 의식적으로 더 많이 자각하게 되면 영적 성장과 잠재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모든 생물학적 생명 형태는 의식에 의해 작동되고 영의 생명 에너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질에 너무 집중해서 다른 것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물질 밀도의 껍데기 세계를 넘어서 탐험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여러 에너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설계는 매우 훌륭합니다. 각 에너지 몸은 영원히 우주의 모든 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모든 영혼이 다양한 에너지 환경에서 배우고 진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신체적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 구조화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외부의 생물학적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에너지 몸은 모든 생명체에서 육체의 하부 구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인류 과학은 모든 생물학적 질병에 미묘한 에너지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삶 전체가 에너지 인과 법칙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지로 인해서 그들은 실현과 불행의 원인이 운명이라 믿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모든 도전은 당신의 생각, 즉 당신의 마음의 외부 반영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힘들지만 공정합니다. 각 영혼은 성장을 위한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물질 세계는 필수 교훈을 경험할 수 있는 3차원 훈련 환경을 제공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배적인 생각을 조사하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세요. 영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연결되어 있으며 몸의 외형과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에너지 몸은 일시적인 수단입니다. 모든 의식과 당신의 진화는 얽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의식 상태에 대응하여서 훈련장은 개별화되어 있으며 은하계 전체에서 단세포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영혼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훈련장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인간 모습의 세계는 수많은 훈련장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현실을 형성하고 만드는 능력은 그들의 영적 진화의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어린 영혼들은 곧 다시 육체를 부여받고 더 많은 훈련을 위해서 물질 행성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 세계의 물질 밀도는 그들의 창조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인간의 형태는 의식이 형태와 물질을 통해서 진화하는 데 사용하는
수십억 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모든 영혼은 지배적인 자아 개념으로 에너지 몸을 형성합니다. 영혼은 낯선 사람 대신에 평생을 알고 지내온 집단과 함께 성장합니다. 각 생애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레슨은 계속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영혼의 겉옷이 벗겨지면서 내 삶들의 수많은 참여자를 알게 됩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하여 펼쳐지는 살아있는 영화처럼 각 영혼은 수많은 육체적 드라마에서 역할을 연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연인,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등장인물은 역할은 바뀌지만 내면적으로는 동일한 불면의 영혼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삶에서 중요한 자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이제 당신의 영구적인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지구는 어리고 젊은 영혼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 환경입니다. 결국 물질 세계는 생각에 즉각 반응하는 차원들 안에서 영혼들이 공존하는 데 필요한 강렬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멋진 것입니다. 학교 안의 학교, 수업 안의 수업, 모든 훈련을 스스로 창조합니다. 미묘하게 흐르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이 완벽하고 생각에 반응하는 세상에서 미성숙한 영혼이 무엇을 할지 상상해 보세요. 훈련되지 않은 영혼 하나가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일으킬 혼돈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성숙한 영혼 하나가 모든 주민의 사생활과 기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차원 현실들의 순수성은 검증되지 않은 한 영혼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이제 왜 이 훈련 과정이 필요한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아직 발달하지 않은 한 영혼의 부정적인 의도는 더 높은 하늘의 완벽한 조화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육체 세계와 아스트랄 세계의 격렬한 물질 훈련장과 모든 영혼이 자기 생각과 행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을 개발하는 것이 왜 필수적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젊은 영혼은 영적 차원 안에서의 즉각적인 출현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장한 영혼이 되기 위한 주요 단계는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완벽한 창조물, 즉 영적으로 진화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생애의 경험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외부 세계로 생각을 방사하여 주변의 다양한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시간의 팽창을 통해서 내 경험을 창조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창조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그 결과는 극적이고 순간적으로 창조력은 100배로 증폭됩니다. 무수한 육체적 삶을 통해서 내 전체 존재가 앞에 펼쳐지고 진화의 열쇠는 현재 순간을 포옹하는 것인데 지금이야말로 엄청난 창조력을 발휘할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현실이며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꿈에 불과합니다. 오직 현재만이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의가 과거로 미끄러지면 창조력은 순식간에 약해지고 분산됩니다. 당신은 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반복했을 것입니다. 예술가처럼 오직 생각이 현재 순간이라는 캔버스에 닿을 때만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의 빛을 어떻게 향하게 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과 창조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집중된 빛의 창조적 레이저가 되는 대신 자신의 길을 비추지 못하는 희미한 촛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의식에 집중된 빛이 없으면 그들은 끝없는 생각의 행렬을 쫓아서
외부 세계를 방황할 운명입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은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마음이 현재를 벗어나 방황하고 과거로 끌릴 때마다 의식하세요. 끊임없는 자아의 욕구와 생각의 단순 반복이라는 방랑을 풀어놓아 줍니다. 대담하고 강력하게 지금 이 순간에 자기를 고정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차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무지하든 깨달았든 각자의 영적 진화와 발전의 길을 이어갈 것입니다. 마음이 현재를 벗어나 방황하고 과거로 끌릴 때마다 의식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당신의 인식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쉬세요. 정신을 맑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그대여. 육체와 마음이 분리될 때 그대는 순수한 진리를 엿보았음에 틀림이 없다. 자각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다. 늘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길고 험난한 과정이다. 우리는 지금 신에게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다. 우리는 길기도 짧기도 한 그 여정에서 완전함의 순간, 득도의 순간, 안과 밖이 만나는 순전한 살아있음의 순간, 존재가 온전해지는 순간, 완전한 합일의 순간을 만난다. 마크는 암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활짝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마음을 챙기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 것인데요. 축복과 행복의 시간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숨어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마크 네포의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잊지 말라는 말이 있다. 내가 영혼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벗어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이 이 순간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는 귀한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시간 이곳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아서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삶을 당연하게 여긴다. 사람은 누구나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갖고 태어난다. 기대와 후회로부터 자유로운 자리,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자리, 맨 처음 신의 손길을 느낀 축복의 근원적인 자리. 평화는 이 축복의 자리에서 흘러나온다. 심리학자들은 이 자리를 정신이라고 말하고 신학자들은 혼이라고 한다. 칼 융은 이 자리를 무의식의 자리라고 했고, 힌두교의 스승들은 진화라고 했고, 불교도들은 법이라고 했다. 수피들은 마음, 예수는 사랑의 중심 자리라고 했다. 이 내성의 자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정체성을 밝히는 표면적인 지표들로는 이 자리를 알 수 있다. 직장이나 옷, 지위도 마찬가지다. 무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느끼고 그 안에 머물러야 자기의 본질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평생이 걸려도 알기 힘들다. becoming, 되어감은 자신의 근원적인 자리를 끊임없이 덮어가려는 일인 반면 being, 존재는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둘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갈수록 더럽혀지거나 막에 뒤덮여 있다가도 다시 청정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간다. 막이 닳아 없어지면 선사들이 말하는 깨달음의 순간에 이른다. 모든 치유와 교육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이다. 문화나 기업, 종교적 학습이나 과거의 상은 억지스러운 이론 등이 만들어낸 막을 거두어내고 시간을 초월한 축복의 자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본래의 중심을 발견하고 회복해서 이 자리에 머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막이 두터워지면 가슴은 죽은 듯이 굳어버린다. 하지만 사랑을 통해서든 고통을 통해서든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면 지식이 아닌 지혜로 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의 타고난 의무는 온전하게 나 자신이 되는 것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타인들과 비교하는 데 허비한다. 망자든 산자든 가리지 않고 나와 비교한다. 더욱이 남보다 앞서려면 이런 비교는 불가피하다고 다그치기까지 한다. 그러나 한창 아름다운 꽃은 물고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돋보이는 물고기는 호랑이가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간만이 또 다른 삶을 꿈꾼다.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명성과 부를 남몰래 열망한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보살피기보다 타인의 껍질을 뒤집어 쓴다. 타인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래의 자신으로 존재할 줄 알면 우주는 확실히 그 풍요로움을 드러낸다. 신비롭게도 모든 생명체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받아들일 줄 알면 이 존재 구조는 더없이 충분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텅 빈 가슴과 불안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스스로를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느낀다. 이렇게 공허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쩔 수 없이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면 고통에서 멀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실수도 잘 안 하고 더욱더 사랑받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자신이 고통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는 착각을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타인들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어느 날 제자의 끊임없는 불평에 신물이 난 힌두교 스승이 제자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다. 제자가 소금을 갖고 오자 스승은 우울한 얼굴의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물에 타서 마시라고 했다. 맛이 어떠냐? 죽을 맛입니다. 스승은 낄낄 웃으면서 제자에게 다시 소금 한 줌을 근처 호수에 집어넣으라고 했다. 둘은 말없이 호숫가로 갔다. 제자가 소금 한 줌을 호수에 휘휘 뿌리자 스승이 말했다. 이제 호수의 물을 마셔보거라. 제자가 턱 밑으로 물을 뚝뚝 흘리면서 호수물을 떠마시자 스승이 물었다. 맛이 어떠하냐? 시원합니다. 소금 맛이 나느냐? 안 납니다. 스승은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제자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두 손을 맞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삶의 고통은 순수한 소금과 같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양은 똑같아. 정확히 똑같지.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져.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넓은 마음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뿐이야. 호수가 되어라. 유리잔 말고 호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는 중심이 있다. 우리는 언제나 이곳으로 되돌아간다. 누구나 특유의 방식으로 현재의 순간에서 벗어난다.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오래지 않아서 손을 잡고 걸으며 같이 자도 될지를 고민한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면 같이 살아도 될지를 고민하고 같이 살게 되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한다. 두려움과 고통도 마찬가지다. 진단을 받은 후에는 수술을 두려워한다. 수술이 끝나면 치료를 두려워하고 치료 후에는 더욱 강력한 치료법을 두려워한다. 회복이 다 된 후에는 재발을 두려워한다. 어느 누구도 의식의 방황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식의 배회를 막아주는 호흡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는 있다. 아무리 멀리 벗어났어도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는 수행은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매 순간 온전히 존재하면 삼라만상의 일체성에서 힘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가 만든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삶도 벗어날 수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태어나고 자라서 생명력을 불태우다가 쇠잔하고 소멸된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개개의 영혼은 신이 토해낸 강렬한 숨과 같다. 이 숨은 끊임없이 흐르는 냇물처럼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에너지 속에서 펼쳐진다. 우리 개개인의 목적은 죽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다. 겸허하면서도 활기차게 이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단 겸허와 생기는 죽음을 인정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을 부정하면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 미친 듯이 매진하다가 결국 병들고 만다. 이와 정반대로 살아도 오직 죽음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다가 결국 병들고 만다. 이것이 두려움의 슬픈 역사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모든 의도와 욕망을 초월해서 살아남는다. 하늘을 향해 내면의 아름다운 속살을 드러내는 아픔과 경의를 동시에 경험한다. 정직하게 살면 내면 깊이 담겨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외부를 향해 맨살을 드러낸다. 이런 완전한 삶의 경험은 창조주가 만든 순환에서 사라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자주 삶의 풍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강히 싸운다. 이런 풍파가 우리의 영혼을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주는데도 말이다. 얇고 향기로운 꽃잎도 바람을 피하지는 않는다. 살아남았다가 시든 후에도 다시 땅을 뚫고 올라온다. 한 번의 생에서도 우리는 갈갈이 찢겼다가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부서지고 피 흘리면서도 인에 다다르는 법을 배워서 또 다른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과정에 저항하면 고통만 2배로 커진다. 노래 부르며 즐겁게 이 과정을 겪어내는 것이 지혜와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누구나 고통에서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아직 상처를 받지 않았을 때만 효과가 있다. 이미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온전히 겪어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보트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물 위에 뜨기 위해서 버둥거리면 상황만 더욱 악화된다. 깊은 바닷물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바다에 빠졌음을 인정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보다 더욱 큰 흐름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호수에 떠있는 낙엽들은 이런 수능이 우리를 어떻게 떠있도록 해주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물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면서 주변을 유영하는 나뭇잎들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삶에서도 몸을 움츠리거나 팔다리를 버둥거리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만다는 것을 말이다. 몸을 쭉 펴고 가만히 있어야 소용돌이 치는 사건들 밑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거대한 축복의 바닷물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가 자신이 사는 대양을 보지 못하듯 우리도 우리를 지지해주는 영혼을 보지 못한다. 인간의 눈에서 가장 검게 보이는 동공은 사실 텅 비어 있다. 이 빈 구멍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알아간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나도 텅 빈 중심이다. 나는 이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며 자아가 만들어낸 모든 소음과 환상을 비워내야만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선불교 전통에서는 동공과 같은 것으로 공을 이야기한다. 모든 인식과 생명의 근원이다. 힌두교에서는 거대한 보리수나무 씨앗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이 아무것도 없는 중심에서 보리수나무가 자란다고 말한다. 우리도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나무처럼 아무것도 없는 중심에서 자라난다. 보리수의 본성이 보리수 씨앗의 텅 빈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우리 영혼의 중심에 있는 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이 중심의 존재가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기도와 명상의 목적은 나를 비워내는 데 있다. 그러면 축복 속에서 거대한 생명의 기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해 줄 것이다. 매장과 파종 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죽은 생명들을 영원히 잠재워야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연인이든 꿈이든 잘못된 인식 방식이든 소멸된 것들은 이제 막 태동하려는 삶의 밑거름이 되어준다. 쓸모를 다한 것들이 대지와 하나 되듯 과거의 사랑은 새로운 사랑의 밑거름이 되고 깨져버린 꿈은 아직도 잉태 중인 꿈의 밑거름이 되며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는 고통스러운 존재 방식은 이제 막 피어나려는 자유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가 평생 뒤집었었던 다양한 모습의 자아를 생각할 때 이런 사실은 위안이 된다. 하나의 자아가 쓸모를 다할 때까지 우리를 지탱하다가 소멸되면 우리는 한때 사랑했던 이 옷을 그것의 고향인 영혼의 땅으로 영원히 돌려보낸다. 그러면 이 옷은 우리를 내일로 데려다 줄 또 다른 옷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사라짐은 언제나 슬픔을 낳고 태어남은 언제나 놀라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삶의 고통은 대부분 쓸모없어진 죽은 옷에 집착해서 그것을 영원히 파묻지 않거나 소멸이 아닌 은폐를 목적으로 묻어버리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모든 새로운 존재 방식의 뒤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창조하려는 시행착오들이 있다. 새로 돋아나는 어린 가지에는 지하에서 힘을 붙돋우는 오래된 뿌리가 있고 새로이 싹 트는 모든 기쁨에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선한 순간들이 있다. 아무리 아끼는 것들도 끌어안고 살다가 영원히 작별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이런 작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소생시킨다.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런 깨달음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해준다. 망설임이 쓸모없음을 일깨워준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라는 옷을 벗게 될 것이다. 이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삶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사라짐은 또 다른 태어남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 집착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 그저 매 순간을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바로 지금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자신이 아끼는 것을 사랑하라.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옷을 벗게 되는 그날까지 이 두 손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이제 나를 비우고 넓은 호수가 되어 본래의 자리에 거하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